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속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능하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그 안에 담긴 내용 읽고 지나가지 말고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펴놓고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을 직접 펴시고 또 써가면서 표시해가면서 메모해가면서 공부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1장 8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보십시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먼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어 한다 그랬습니다. 어찌하든지 너에게로 나아가서 갈 길을 내가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믿음이 주변에 다 퍼졌다고 1장 8절에 말씀했지만 조금 더 다져줘야 되고 조금 더 확신해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종종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어디가 많이 아프지 않아도, 어디가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정밀 검사를 병원에 가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죠. 우리 종종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면 오히려 병이 생겨요. 생기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지요. 여기 로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찾아가서 뭔가 중요한 걸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in the will of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갈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애써도 못 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도 생각할 게 아주 많습니다.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한인 교회를, 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국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금 많이 고통당하는 중동과 아프리카 많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미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린 종종 개인 얘기만 하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만 생각해도 얼마나 생각할 게 많겠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많은 방법을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귀에 들린답니다. 이것은 이거니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예를 들어서 길에 가다가 갈라졌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럴 때 기도하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혹시 그렇게 말을 들은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들었다니까 제가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자기 소리인지 남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사무엘아 말씀했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에스겔에게도 말했고 다니엘에게도 말했고. 그런데 이상하죠? 신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이 시대에는 어떻게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히브리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1장을 찾아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즉 구약시대를 말하죠. 구약시대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꿈에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런 일도 물론 있었고, 어떤 때는 하늘에서 음성이 직접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그건 들었다고 그랬으니까. 또는 천사를 통해서, 심지어는 당나귀가 말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다른 게 좀 나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마지막은 저 종말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 구약이 다 마무리가 되고 말라기가 지난 다음 이 마지막에 와서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 중에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 안 계신데 우리 주변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걸 적어놓은 복음서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이 시간 할 때마다 제가 반복하는 게 뭐죠? 성경을 자주 펴십시오. 성경은 닫혀있는 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죄가 열립니다. 성경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마음도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뜻을 발견해서 어떤 사람은 병원의 원장님인데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가셨더라고요. 저 아시아 지역에. 그거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오락도 아니고 여행도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 기쁨하는 걸 봤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마음에 확고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모를 때는 갈팡질팡합니다. 바울은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면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셨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배 타고 가는 길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죽지 않고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기회가 돼서 불꽃처럼 퍼져서 로마가 변화했습니다. 로마가 변하면서 세계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한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11절 1장 11절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몇 가지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뭘 나눠주고 싶다 그럽니다. 그게 뭔가요? 자기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사도 바울이 받은 은사들이 있는데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만날 때 나눠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가 좋아서 간증을 나눕니다. 그건 자랑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되겠더군요. 우리 애가, 우리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병든 자를 찾아가서 붙잡고 기도하고, 또 외로운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이거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제, 펠로십에 첫 번째는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두 번째는 얻기 위해서 갑니다. 잘 성경을 보세요. 첫 번째는 나눠주려고 가지만 두 번째는 받으려고도 간다 그랬습니다.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거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내가 구제하는 것이나 뭘 주면 좋지만 받기는 자존심 상해서 참 힘듭니다. 전에요, 이 지역에 오래전에 지진이 크게 났었습니다. 그걸 노스리치 지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교회 교인들 집에 가봤더니 담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어떤 수영장에 막 물이 올라와서 방으로 들어오고, 그릇이 깨지고 굴뚝이 무너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거 다 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집도 봤습니다.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먹을 것도 당장 없고 집이 못 돌아가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물건 좀 살고 쌀도 사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잘못 전달해주면 상대방이 자존심이 상해서요, 그거 싫어합니다. 에이, 굶어도 내가 그렇게 하나,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갖다 줄 때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가 준 줄도 모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갖다 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뭐 받을 때 잘 받지 않으면 상대방에 상처를 줍니다. 몰라게 선물을 줬는데 받자마자 이렇게 쳐다보고 얼굴을 찡그리거나, 이거 뭐 싼 데서 샀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눈치를 챕니다. 제가 여기서 유학 시절에 여기 있는 미국 선교사 집을 한번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유학생 때 제가 뭐 여유가 없어서 주일날 그 예배당에 꽂았던 꽃 중에서 이제 일부가 시들어가니까 거기서 좀 깨끗한 거, 잘 자라 있는 거,
아주 활짝 핀 거를 한두 개 뽑아가지고 쫙 싸가지고 갔습니다. 돈도 안 들었고 가서 그 선교사 집에, 미국인 선교사 집에 가서 인사하고 들어가면서 장미어국을 내밀었습니다. 눈치를 봤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랍니다. 그리고 너무 예쁘다고 그러더니 조그만 병에다가 물을 넣고 테이블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 대단치 않은 건데 이렇게 좋아하나. 아마 서양 사람은 표현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Beautiful, wonderful, I love it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조금 과장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작은 걸 받아도 감사합니다. 이게 참 좋아하는 건데 만약 좋아하지 않은 거라도 그 앞에서 그렇게 싫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 대단한 교회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교회에 가서 나도 여러분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런다. 거기 뭐라고 썼냐면 12절에 피차 안위함을 받는다.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분들, 예를 들어서 직분이 있고 장로, 권사, 집사님 되신 분들 일반 평신도와 대화 중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교회 생활 30년, 50년 했으니까 나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다 하고만 생각하시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설교를 하는 목사들, 설교자들은 다른 사람의 설교에 은혜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남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잘하면 되게 잘하네 저분,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요. 또 조금 좀 잘하지 못하면 뭐 그러고 좀 신통치하게 생각할 수 있죠. 교만한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로마서를 쓸 때 벌써 그는 대단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과 모든 경험을 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교회에 가서 나도 격려받고 위로받기 바란다 그랬습니다. 13절 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은 그곳에 가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로마에 가서 내가 좀 나누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겠다 그렇게 많이 했지만 못 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해서 상황이 그렇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여러 번 가고자 하되 사단이 막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길이 막힌 겁니다. 직통으로 가면 되겠는데 길이 막혔어요.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다고 기도 세게 하고 계획하면 다 뚫고 나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13절에 여러 번 가고자 했다 그랬어요. 한두 번 시도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분명 갔거든요. 거기 13절 중반에 보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찾아가기 전에 이 편지는 다른 집사님이 전달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공부 중에 나왔지만 마지막 장 가면은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여집사 베베가 이 로마서를 품고서 고린도 쪽에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게 흑해, 블랙시가 있죠. 흑해가 있고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이쪽에 이제 모로코가 있고 시리아 뭐 다 있는데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바로 옆에가 애굽입니다. 애굽. 그런데 여기가 로마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로마. 고린도는 여기 그리스 있는 데입니다. 그리스. 여기 그리스입니다.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그레데도 있고 뭐 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쓴 로마서를 품에 안고서 베베 집사님이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베베가 성경에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지만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나는 설교를 못하지만 남의 설교를 전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설교 테이프나 CD 만들면 열심히 나누세요. 누군가가 들을 거라고. 그거 10개 나누는데 한 명이 들었어요?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 저희 친구 한 사람은 지금 목회를 하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군대 제대하고 서울에 나왔다가 어떤 서양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주더래요. 아무도 안 받더랍니다. 자기는 서양 사람이 주는데 안 받으면 미안할까 봐 하나 받았대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받고 집에 와 보니까 뭐 성경 얘기가 써 있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성경을 배웠고 지금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1000장을 나눠줬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 읽고 예수 믿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베베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서 로마에까지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다. 이게 뭐냐면 교제의 우리 펠로십의 교제의 결과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교제가 펠로십이 같이 모여서 어울려서 재밌게 얘기하고 먹고 그런 것만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제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거기 13절에 열매가 있다. 열매. 진정으로 믿음의 교제를 하면 열매가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교제하고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면 어떡합니까? 동창회가 모였어요. 다 그렇지 않겠지만 자기 자랑들 많이 하죠. 자녀 자랑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돌아올 때 굉장히 심란해집니다. 나는 그러지 못한데 저 사람은 뭐 사업도 굉장히 잘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공 사례만 다 열거다 보니까 실패한 사람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진짜 교제는 실패한 것도 나눠도 괜찮고 성공한 것도 나눠도 교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는 구역이라는 게 있고 목장도 있고 이런 소그룹들이 많습니다. 소그룹의 진짜 중요한 것은 열매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거기 찾아와서 너무 힘들게 왔던 사람이 그날 교제를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돌아간다든지, 또는 안 믿는 사람이 겸사겸사 친구 따라왔다가 그날 소그룹에서 예수 믿는 게 참 좋다 이거 결단하게 된다든지, 또는 서로 격려하고 함께 더불어 있으므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이런 것들이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에서 가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데 그 결과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다. 근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참 섭섭하다 했습니다. 이제 14, 15절을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금 같이 보고 계시죠?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기 성경을 자기가 보면서 읽으면 나중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성경 외울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남의 성경 갖다가 그냥 펴서 읽어도 되겠지만 그러면 익숙해지질 않아요. 내 손때가 묻고 어떤 때 내가 표시해 놓고 색깔 칠하고 또 적어놓은 거 이것이 익숙하면 성경을 펼 때 금방금방 찾습니다. 여러분 집을 방문하는 가끔 이단들 있지요. 어서 똑똑 두들기고 내가 교인인 거 분명히 알면서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잘 보면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읽혀져 있어요. 뭐 특정한 부분만 많지만 아주 굉장히 막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쩔쩔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성경 속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있도록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14, 15절을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헬라인이나, 여기서 헬라인 그러면 그리스 사람이지 않습니까? 좀 똑똑하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철학도 많이 하고 문화도 많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좀 무식하다는 뜻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 말이 뭐예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빚을 졌습니까?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근데 성경에 바울이 남에게 돈 빌렸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거저 구원받았으니, 거저 천국 백성이 됐는데, 너무나 받은 게 많은데, 기도 응답이 많고 은혜 받은 게 많은데 난 갚은 게 없구나. 예수께서는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보내서 뭐 하라고요? 네가 받은 대로 나눠라. 네가 은혜 받은 대로 나눠라. 깨달은 대로 좀 가르쳐라. 안 가르치고 있으면 빚진 자, 채무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무자의 고통을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큰 빚을 진 일이 없습니다만 조금 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재밌는 빚을 졌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4, 5학년쯤 초등학교 때인데 저희 비가 오면, 한국에 살 때입니다. 비가 오면은 우비를 주셨어요. 우비를 이렇게 쓰고 가면 불편합니다. 나도 우산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때 우산이 많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반 친구 하나가 그 비닐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그거 쓰고 싶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나도 비닐 우산 사주세요. 그러면 우비 있는데 뭐 털어 사냐? 그래서 못 샀는데 그 친구가 비닐 우산 가져온 걸 보고서 내가 한번 하고 싶어서 탁 열었는데 쑥 빠져버렸어요. 이게 빠지네? 다시 끼려니까 한번 빠지면 안 들어가요. 그게 원래.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물어내. 너 물어내. 그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 이거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무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새 거 사놔 그랬습니다. 집에 와서 나중에 결국은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엄마, 나 사실은 내가 장난하다가 그랬더니 이런. 근데 그 말하기 전까지 한 이틀인가 간 것 같아요. 그거 숨기느라고. 이틀 동안 제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 쳐다볼 수가 없어서. 빚을 졌으니까 내가. 나만 보면 물어내랍니다. 뭔지 말이야. 갚아내? 그런 말. 난 돈이 없는데, 용돈도 없는데. 한 이틀을 완전히 빚쟁이로 살다가 사흘쯤 됐을 때인가요? 저 기억으로는 가서 어머니한테 고백을 했죠. 엄마, 나 잘못했어요. 그러고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거 진작 말하지 왜 그러고 다녀? 그래서 사줬습니다. 그래서 비닐우산을 사준 다음에 제가 빚을 갚았더니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은 그 친구 이름까지 지금 기억합니다. 오래 됐지만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거 조그만 거 빚을 졌는데도 이틀 동안 고생했는데, 여러분 미국에 와서 사업하다가 뭐 하다가 빚을 진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너무 커가지고 피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빚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빚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보니까 너희는 네 것이 아니다. 네 몸은 네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돈을 따로 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내고 샀기 때문에 너는 공짜로 왔지만 너는 빚쟁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빚을 졌다. 나눠라. 어떻게 너만 은혜 받고서 딱 가만히 있냐? 이런 겁니다. 저쪽에서 아주 가물 때 물이 내려왔습니다. 물이 내려와서 저수지에 들어옵니다. 저수지는 물을 닫아두는 데만 아니고 필요할 때는 열어서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 논밭이 땅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딱 문을 막아놨어요. 저 밑에는 다 타들어가는데 나만 막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요. 은혜를 받은 게 정말 많다면, 감사가 넘친다면 그걸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빚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빚을 다 갚지 못합니다. 저에게 전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내가 예수 믿게 하려고 몇몇 사람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얼마나 그들을 골탕 먹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황하는 거 보면 조금 쌤통이다 생각했어요. 재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난 다음에 지금 그분들을 생각합니다. 종종 나에게 전도하려고 애쓰던 분들, 그분 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고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빚을 진 거예요. 그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도 빚을 졌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전도해 준 분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빚진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로마로 가고 싶다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을 위해서 간단한 과제를 드립니다. 1장 16, 17절이 로마서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을 드립니다. 주제가 됩니다. 이걸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외워보십시오. 이걸 외워놓으면 다음에 성경 읽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좀 길지요? 1장 16절 17절인데 저는 잘 안 외워질 때 한 20번씩 읽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있다 한참 있다 반복도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구절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제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펠로십 안에서 서로 주고 서로 받고 그 결과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